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까? 예수님 사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힘차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생각하시면 아멘을 다시 한번 힘차게 해보세요. 다시 사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 그러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가셔서 내 옆에 계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잠깐 동안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한번 안식학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아마 기억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림픽교회에서 항상 제가 다녔으면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두 가지를 보면 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우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께서 전할 때 교인들의 반응 두 가지. 뭘까요? 맞췄어요. 아멘으로 부흥하는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아멘이 힘차면요, 교인이 꽉 늘어나요. 한국에서는요,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설교는 잘 이렇게 하시지 못하더라도 교우들이 아멘으로 그냥 화답을 하니까 그 교회가 지금 700명입니다. 5년 만에.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적에 힘차게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아멘 하시고. 또 다음에 뭐죠? 다음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보면 알아요. 찬송에 아주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힘차게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아멘을 많이 하면 누구에게 축복이에요? 개인에게 축복이에요. 아멘 약을 먹으니까, 그죠? 약이 따로 없어요. 아프신 분도 아멘 하면 그게 낫는 거예요. 왜? 거기는 신약과 구약의 다른 얘기지만은 농담으로 어떻든 귀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치료의 약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저는 교회 다니기를 참 잘했어요. 교회 와서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세리테스 교회도 더 아멘을 크게 하시고 찬송 부르실 바에 힘차게 부르세요. 힘차게 부르세요. 그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힘차게 아멘을 하실 때는 개인에게 축복이 오는 겁니다. 개인에게 축복이 오고 교회가 축복이 오고 옆에 사람이 축복이 오고 그런 겁니다. 언제 어디서 힘차게 찬송 부르시겠어요? 저는 차를 타다가도 막 힘차게 불러요. 또 저도 모르게 그냥 아멘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가도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오고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나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은혜는 매일의 삶에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각 개인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의 삶에 필요하다. 제가 오랫동안 자랑은 못 됩니다만 미국에서 거의 한 35년 동안 학생들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좀 하면 퀴즈 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상을 주는데 오늘 제가 상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어디 있죠? 여기 계신 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저는 항상 힌트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기도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한국에서 60년 전에, 59년 전입니다. 1960년도. 오늘 무슨,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에 여기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 4장 419. 아주 오늘 이 말씀을 쓰신 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4월 19일 날 빌립보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매일의 삶에 필요하다. 요즘 기도력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 은혜 계속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재림 교인 된 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 은혜입니까? 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다 은혜입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저는 봄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렇게 생각을 해요. 봄만 되면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성경 말씀 있으시면 보세요.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네, 저기 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늦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준비 못하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시 참 좋아하시죠? 대답이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시 좋아하시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고맙습니다. 한 분이라도 있어서. 저는 이 시 중에서 뭐 이 시의 여러분들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한 가운데서 이 시를 쓴 거죠. 이것은 뭘 예표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 세르투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이 좋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딜 가요? 예? 일어나서 함께 가자. 뭐 교회를 가도 좋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어딘가 가자. 겨울도 지나고 뭐예요? 비도 그쳤고. 분명히 이 시는 봄에 읽으면 참 좋아요. 그죠? 겨울이 지났으니까 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면에는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이 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의미, 우리 세르투스 교회 교우 여러분들 일어나서 긴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서 우리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긴 잠을 잘 때는 겨울에는 긴 잠을 자고 그렇게 하지만 봄 되면 뭐 만물이 다 이렇게 소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역시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더 우리 믿음 안에서 더 확신을 갖고 일어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다시피 지금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어느 날을 딱 정해가지고 부활절 이렇게 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찬미가를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부활 찬송도 많고 부활에 관한 얘기도 많더라고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거의 한 달 됐습니다만 우리 집사람 오랜 친구인데 거의 70대 중반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장로님,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왜요? 이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7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많은 바쁘게 살면서 우쭈고생도 하시면서 세상적으로는 재물을 많이 모으셨는데 허무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꼭 쳐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좀 제 집에 와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갔습니다. 두 애가 진지하게 공부를 하세요. 참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꿀송이 같이 꿀송이보다 더 단 것 같이 착착 아주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뭐 한다고요? 알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쉽군요. 쉽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허무하시죠? 예수님 알면 됩니다. 예수님만 아시면 허무한 것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저만 보면, 제 집사람을 보면 이렇게 행복하냐고 그 네 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네 분들이 아주 열심히 지금 거의 세 번째, 네 번째 공부하고 계신데, 영생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세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의미는 뭔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피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세리테스 교우 여러분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우리의 눈을 활짝 떠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큰 의미가 무엇인지, 영생의 참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있는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삶의 부활, 생활의 부활을 깨닫고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 지금 3남매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라비, 나사로. 3남매의 얘기를 여기서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 얘기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셨고, 이 3남매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이 얘기 스토리는 뭐 거의 다 아시니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삼남매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종종 삼남매 이 나사로의 집을, 삼남매가 살고 있는 부모가 없는 이 집을 가끔씩 들르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집이 있었나요? 목사님, 집이 있었습니까? 집이 없었습니까? 예. 허구한 날 어디서 주무셨을까? 좀 그거 생각하니까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집 한 칸 없었어요? 마급관에 태어나셔서 집 한 칸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면서 어떻게 주무시고 어떻게 잡수셨고 이런 걸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서는 예수님 오실 적마다 참 대우를 잘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니실 적마다 혼자 다니셨습니까? 무리와 같이 다니셨습니까? 무리와 같이 다니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안 계신 이 삼남매는 예수님 그 같은 여러 사람들을 다 대접을 잘했을 것 같아요. 이건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아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이러던 중에 오빠가 어떻게 됐어요?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죽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연락을 어떻게든지 수송을 해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증거같이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한참 후에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갈 때가 아니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오시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금방 낫겠다, 이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안 오신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고, 그렇죠, 거의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도착을 하신 얘기가 바로 24절에 있습니다. 마르다와 지금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미 오라비가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믿고 있어요? 이 말씀? 예. 이 말씀을 제가 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학생의 그 두 부부에게 꼭 외우두라고 그랬어요. 70대 중반 그 어르신들이 아주 열심히 외우세요. 열심히 외우세요. 근데요, 어떻게 된 게 오늘 외운 거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우리 수석장로님 참 외우시는 걸 여기 참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교회 장로님, 수석장로님. 제가 올림픽 교회 있을 때도 거의 90대 가까운 장로님인데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을 늘 볼 때마다 야, 나도 외워야 되겠구나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도 96세까지 성경 말씀을 잘 외우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이 말씀, 자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시면
제가 요 다른 얘기인데 이 성경 말씀 좀 더 빨리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다 원하시죠? 다 원하세요. 그건 나중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네 오라비가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잠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는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마르다에게 주셨습니다. 쭉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초상 집에 많은 사람들이 문안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와서 같이 울어주고 그런 장면이 아마 거기에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35절에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두 단어의 영어로는 두 단어예요. Jesus wept. 딱 두 단어예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두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셨다. 영어는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눈물을 자주 흘리셨나요? 예? 자주 흘리셨어요? 어떻게 흘리셨나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두 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성경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전에 제가 이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교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제 참 아주 사랑하는 친구, 형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65세예요. 65세, 저보다 훨씬 어리고 제가 장로회 임원으로서 같이 일할 때 같이 일을 많이 하고 그분은 한의학 박사님이세요. 아주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공부하셨고 아주 차분하시고 항상 말이 없으시고 너무 조용하신 장로님, 모범복인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사망하셨어요. 참 죽음 앞에는 아무도 예측도 못하고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내가 죽으리라는 생각을 잘 모르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자기가 이렇게 될 날이 곧 올 거다 하는 생각을 잘 모르고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이 예수님 안에서 더 많이 봉사 많이 하고 더 많이 삶에 의미 있게 살고 언제든지 죽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얼마나 참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르치는 그 학생이 왜 그렇게 험한지 내가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게 다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 뜻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제일 재벌 중에 한 분이 저하고 나에게 갔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이 다운타운의 제일 높은 건물이 그분 거예요. 11억 불을 주고 건물을 크게 졌어요. 코리안 건물 미국 사람이고 누구고 뭐 지을 줄 알아가 제일 높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2년 전에 다 완성해가지고 그분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참 믿길 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길 잘했어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지만 뭐가 있어요 거기?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선언하신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용기를 줍니까? 용기를 주죠. 그러니까 때때로 그런 아주 삶에 허전하고 때때로 허무하고 이런 걸 느낄 적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까지 막 찾아가지고 읽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절로 힘이 나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날 거야.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린 사건이 몇 번 있어요? 3번 있어요. 3번 있어요. 2번,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3번.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얘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5장 21절 22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베다니에 사는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얘기가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에 나옵니다. 딸 얘기, 아들 얘기, 그 다음에는 오늘 공부한 나사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을, 죽어있는 아이들을, 죽어있는 사람을 직접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어디 실감이 나세요? 실감이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생기세요? 확신이 생겨요. 제가 거의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찾아뵀는데 금요일 날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죽으면 너희들 어떡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제 누이 동생이 와서 기도를 하죠. 어머니, 하나님 우리 어머니 더 건강하셔서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나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좀 더 오래 사시길 원하는 것이 자식들의 마음인데 부모님은 매번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우셔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넌 그런 기도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어머니를 찾아뵀을 적에 정신이 말짱하신 거예요. 100살이 넘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죽으면 너희들 어떡하냐? 이 말씀이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성경 말씀을 외우시길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시고 찬송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주님 오실 때 분명히 만날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어머니 묘소 앞에 가가지고 이 나사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혹시 일어나시지 않을까?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꼭 일어나실 것 같아요. 꼭 일어나실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 계신 분들,
혹시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분명히 그날, 언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만날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시고 그러한 믿음의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삼성의 지금 대한민국의 넘버 1 첫 번째 기업입니다. 이건희라는 분은 아직 80이 안 되셨습니다. 거의 한 4,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세요. 삼성병원이라는 데 누워 계신데, 그분께서 이런 편지를 쓰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받아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나의 편지를 읽고 있는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나의 편지를 읽고 있는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십시오.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 한번 살아보십시오.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하십시오. 피곤하지 않아도 휴식을 취할 줄을 알고,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을 하십시오. 긴 얘기는 관두시고요. 이제 요것만 얘기를 하고 관두겠습니다.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을 해주고, 3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을 해주고, 5억 원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을 해주듯이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을 해줍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 황장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다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쓰레기에 불과할 뿐, 이렇게 글을 써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에 정말 살아나셨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요즘 우리 재림교인들은 뭐 그런 걸 많이 보지 못합니다만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 크리스찬들 인사할 때요 이렇게 얘기해요. Jesus, alright.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 귀한 메시지를 이런 때 전하는 거예요. 이런 때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웠던 곳을 와서 봐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아주 참 훌륭한 기별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예언의 시를 보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의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잘 그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몸으로 부활할 누구요? 앞으로 의인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마태복음 28장의 이 내용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할 거, resurrection, 영어는 resurrection,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또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유언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 이 18절부터 있습니다. 28장 18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신 이 말씀, 뭐 하라는 얘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들만 얘기해요? 우리들 각 개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각 개인에게 유언의 말씀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의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저는 이 19절인데 말씀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전하고 싶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카톡을 통해서 막 좀 전하고 있는데, 이를교회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파티를 하고 싶어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command, 그죠?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야 돼요. 지금은 물론 가기도 하지만은 요즘은 하도 이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가게만 들어요. 20명, 10명 한꺼번에 가고 막 보내요. 그죠? 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일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도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말씀의 유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그랬어요. 감사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제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진 못하더라도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 내용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부활하면 됩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하신 거, 나도 단순히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 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바꿔먹어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성격이 급하면 좀 부드럽고 그렇죠? 인심이 고약했으면 바꿔 먹어야 돼요. 그렇죠? 섭섭하게 말을 했으면 두 번 다시 섭섭하게 하지 않는 말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왜 교회를 안 나올까? 혹시 내 말이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는 부흥을 하고 이 교회가 부활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50년이 넘었어요, 교회 생활. 제가 영어학원에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젊었을 적에 영어학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 영어학원에 시작한 지가 한 2년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청년회 회장을 비롯해서 집사, 안시학회 교장, 학생 전도사 다 해봤어요, 거기서.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저는 엄청난 걸 거기서 배웠어요. 얼마나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면서 못됐고 성격이 급했고, 근데 제가 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성격이 무척 불같았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도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제 집사람이 무척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위장병을 걸려서 고생 무척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리투스 교회 오기까지 사실 조용하게 아직도 너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더욱 좀 고생을 좀 해야 돼. 하나님 이런 메시지 같았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위장병 때문에.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내 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런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요, 한편으로는 떨리고 내가 어떡할까. 진짜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이 진단을 받고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방황을 하고 때때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에 잠시 동안 머물고 며칠 동안 머물다가 조용히 이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예수님 두 손 반짝 들고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확신 있게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들어왔을 적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만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렇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두 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후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도 이 복음을 처음에 듣고 있다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가실 때 이런 유언의 말씀까지 주시고 제자들이 다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할 수가 없고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지난 안식일부터 우리 선교회에서 기도회를 모임을 가진 거, 기도하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권능 받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올림픽교회에서 있을 적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켓에 다니면서 그냥 전도하는데 바쁜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도 열심히 더 하시고 더 하시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귀한 절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